자, 하나님 자랑으로 자랑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를 알기 원하신대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는 모든 사람 앞에 이제 다 저는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 앞에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나는 안 들어가는데 하는 분 있어요? 없지요? 그래요.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구원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진리까지 알고 그 진리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고통당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어떨 때 심하게 올 때가 있고 또 다툴 때도 있고 이 마음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 들고 왜 교만을 드는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이 마음이 자꾸 옳지 못한 것을 쫓아가게 하거든요. 생각이. 바로 그러한 것에서도 너희가 구원함을 받으라. 모든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도 모든 불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인생사에 닥쳐오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받은 구원만이 아니라 일생생활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예를 코로나 같은 거, 감기 같은 거, 암 같은 거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도 너희가 구원함을 받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또 사람과의 다툼도 또 부부싸움도 오늘 다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 가운데에 너희가 도달해라.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아이들과도 다투지 말고 서로 마음 상하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옳지 않은 것에 너무 또 탐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진리 가운데 도가 뜨기를 바란다.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 수준 가운데 올라서기를 나는 원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높은 산에서는 다 보이는데 낮은 곳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산에 올라가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불의를 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그리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코로나를 오늘 또 쫓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대비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도달하도록 하라. 코로나가 왔네. 아이고 무서워. 숨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코로나야 너는 내게 올 수 없어. 코로나야 넌 땅속으로 꺼져. 코로나야 너는 바닷속에 빠져버려. 오늘 코로나에게 명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정부는 무서워하잖아요. 물론 무서운 거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워하는 건데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 그런 가운데서 좀 칭찬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미안한 말도 할 줄 알고 죄송한 말도 할 줄 알고 사과도 할 줄 아는 것이 그 진정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오늘 잘 못한 거에 대해 사과할 줄 알고 또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알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이용을 하는 것이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모든 어떤 뭐 행정력이 있건 뭐가 있건 우리 그것을 그냥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높은 산에서 뱀과 정글을 밟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살다 보게 되면 참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겪어나가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고 상해 문제 해결받고 살아가는 문제까지도 너희가 이렇게 잘 컨트롤해라. 너희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조정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 나에게 위험한 것으로 사고로 나를 해치는 것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그 요새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하나를 가는 땅을 정복하듯이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그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여러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해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맞지요? 진리를 내가 알면 진리 가운데 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온통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벌벌 떠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눌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묶여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또 교회들과 성도들도 진리가 뭔가를 좀 알고 그 진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진리까지 가면은 자유로운 겁니다. 무슨 철학 그것에 서로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극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오늘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틀린 거라고 여기고 극과 극으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극과 극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러거나 말거나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뭐냐면 그 질병과 암흑과 그 총칼 앞에서 너희들이 눌리지 말고 너희들 참 진리를 알진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은 진리를 아니까 뭐예요? 질병 앞에서 너희가 해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 비틀거린 자가 없을 것이요 이거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알면 상황이 어떻든 사회적 상황이 어떻든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노래도 불렀지만 행복 그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른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가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된 그 진리를 알면 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또 창조가 되는 겁니다. 창조, 회복, 부흥, 개혁이 우리에게 비전이긴 하지만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진리를 알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불안했던 마음들, 미워했던 마음들, 분냈던 마음들, 걱정했던 마음들, 그 진리를 알면 우리 속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서 불안한 마음은 희망이 되게 하고, 오늘 질병은 건강하게 하고, 미움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를 또 회복시키는 거, 또 우리를 부흥하게 하고 우리를 또 개혁하게 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발전과 성장한 말과는 다르다 그랬죠. 살아남는 거거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부흥인데, 그 진리는 내 속의 육과 내 혼과 내 마음을, 내 생각, 감정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창조되어져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마침내 이 사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코로나가 얼마나 세든지 간에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이건 나라에게나 필요하고 사회에나 필요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 개혁이 우리 한 사람 한테도 필요합니다. 끊을 것을 끊는 단호한 결단,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단호한 결심,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뒤바꿔야 돼요. 그걸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그걸 변형을 일으켜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돼요? 진리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이 말씀을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불변합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라는 뭐예요?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머지 9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는, 절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알라도 필요 없고요, 부처도 필요 없고요, 그 어떠한 것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해 가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뭐예요? 생명의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이고 그것이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하나입니다. 몇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그 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고 그건 절대적인 것이고 오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건가 라고 봤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제사하는 무리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율법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애굽에서 건진받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대로 살아가요? 그런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았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도 알았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았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머지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지고 또 부흥되어지고 개혁되어질 부분이 있는데도 그건 괜찮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받은 유대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안해지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든지 섬겨줄 수 있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도 냉수한 그릇 해도 대접할 수 있는, 겉옷을 달라가면 서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당당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인데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나를 쫓아내겠어? 나이가 뭘거 안 주겠어? 그렇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할 게 있잖아요. 그죠? 자녀로서 해야 될 뭔가가 있잖아요. 아들이 됐다는 것을 백으로 삼아서 그냥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도리가 있잖아요. 할 것이 있잖아요. 싸우지 않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거, 불안해하지 않는 거, 겁먹지 않는 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담대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말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말씀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유대인이지,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알지, 율법 잘 걷지. 근데 왜 욕심 부리냐는 거죠. 왜 탐욕을 부리냐는 거죠. 왜 은근슬쩍 재물지에 좋은 것을 너희들이 은근슬쩍 도둑질에 다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맞대 드릴 것을 반은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뚝 잘라서 내가 가져버리고 왜 그렇게 불의를 행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이고 믿지 않은 자가 하는 일이지, 믿는 자에게서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회생활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남들처럼 이 정도에 어떨라고 요 정도에 괜찮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거짓의 아비에게로
돌아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누가 치고 올라가면 막 불안하고, 누가 앞서가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진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가운데 너희가 이루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들이 앞에 강단 앞에 딱 서서는 쫙쫙쫙쫙 얘기하죠. 근데 뒤돌아서서는 자기가 그 말과는 반대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참이지만 비진리는 거짓입니다.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거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건 좋은 거란다. 이건 맛있는 거란다. 맛있는 거란다. 이 자리는 최고제란다. 라는 그런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거지만 세상의 그 말에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고 또 잠깐일 뿐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입니까? 여러분 서로 형제입니까? 야고보가 말하길 우리를 뭐라고 그러면 너는 내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다. 형제란 말은 뭐예요? 우린 피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죠? 그 가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문에 가족이 되어졌고 내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형제다. 그래서 나는 내 형제를 나는 사랑한다. 나는 존경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권하건대 제발 속지 말아라. 세상 것에 속지 말아라.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라. 잘못된 정치 지도자의 말에 너희가 핵하고 넘어가지 말아라. 볼 것을 제대로 해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땅과 세상에 속지 마라. 가짜의 홀라당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 한 통화에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의 사탄의 말에 우리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정말 좋은 은사는 정말 좋은 선물은 온전한 것은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뜯어보고 하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뭔가 좋은 은사들 또 온전한 완벽한 그 선물은 다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세상의 말에 사탄의 말에 너희가 속지 말아라.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말아라. 보이스피싱에 홀라당 넘어가지 말아라.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써 있으면 보이스피싱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받아보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호되게 야단치다든지 끊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진리 가운데 옳을 바른 것에 의로운 것에 서 있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도 알지 못하면 보이스피싱에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올바로 서 있으면 세상 사기, 사탄 거짓에 속아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달콤 말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보면 알고 보면 아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각을 볼 수 있는 지혜와의 계시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진짜 좋은 것들은 내려오는 거니까 그는
그것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림자도 아니고 그건 선한 것이고 또 실체가 되고 원형이 되고 원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말미암아 온다.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야고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존경해가지고 우리에게 권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비로소 지금 깨달아도 괜찮아요. 지금 지릴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게는 속하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도 괜찮다. 지금 알았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내게 오라. 살 길이 너희 가운데 열렸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몰랐던 알면서도 그랬다고 하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거짓에 동참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악에 동참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저 회개라는 말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그 회개만 아니라 회개는 그것만 아니라 전체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죄 저런 죄 까만 죄 시커먼 죄 뭐 하여튼 붉은 죄 다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제가 앉아가지고 제 인생을 항해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제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것도 회개인데 그 회개를 더 뛰어넘어가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심판의 죽음의 이제 해결을 받았지만 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네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거짓에 동참하고 죄악에 동참을 하고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몰랐던 건 괜찮아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안다면 이때부터는 진리 가운데 들어오라. 또 만약에 알면서도 동참을 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 시프트. 땅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좌를 우로 바꾸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 그 우 때문에 잘된 것 때문에 으쓱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빨리 좌로 바꿔서 그런 으쓱하는 그런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얼른 바꿔서 또 좌로 돌아서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라. 올라갔을 때는 내려올 줄도 하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너에 가져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회개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 가운데 성화의 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삶의 그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들어가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들어가 떨림으로 나도 모르게 모르는 가운데 동참했다면 빨리 구원 쪽으로 돌아오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고 동참하고 거기에 같이 있다가는 빨리
동조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고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얼굴은 그렇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저랑 매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또 삶의 그 구원이 아직까지 저나 여러분의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의 생각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벽돌에도 더 쌓아나가서 하나님의 그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는 안 되죠. 저도 한꺼번에는 못하겠더라고요. 한꺼번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돕다고 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요즘같이 방콕하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많으니까 그런 시간에 그냥 온갖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또 훈련시키면서 여러분의 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노래도 듣고 노래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책가 뭐 비싸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긴 하지만 그래도 돈 10,000원 돈 20,000원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것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런 걸 보면 나쁘진 않잖아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잖아요. 시간이 아깝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화의 구원에 들어간 떨림으로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눈 깜짝할 사이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날을 벽돌 쌓듯이 하나 한 줄, 두 줄, 세 줄, 열 줄 세워나가고 집까지 세워서 또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깨닫는 건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 뭐냐면 그런 다음에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 아내하고 티격태격 싸웠어요. 잘못했다. 또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백하고 잘못했고 화해를 했다고는 그 다음에는 뭔가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같이 외치를 하고 옷을 서로 사입든지 아니면 같이 밥을 먹든지 산책을 하든지 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와도 뭐 괜찮지 않나요? 뭐 그래도 화해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화해했으면 괜찮으나 좀 더 나간다고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남도 아니고 성도들인데 가족들인데 서로 뭔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또 아무개 집사님한테 내가 실수했네. 아유 집사님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는 제 주문에 있는 거 사탕 안에도 주면 사과도 받아서 기분도 좋지만 뭐예요? 사탕 하나 얻어보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음 치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선포하건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 맺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와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악을 즐겨하지 않게 되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말씀하고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처럼 우상숭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러한 일, 이걸 누구에게 하면 이것도 역시 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에 성도된 너희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병통치약자를 여기면 안 된다. 내 소원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면 그걸 들어줘야만 하는 하나님을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 하나님은 장독띠라 깨끗한 물 떠나놓고 비나이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주십시오.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 소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소원이라고 한다면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소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정해놓고 내 생각을 정해놓고 내 목적을 정해놓고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겨라, 나를 노래하라, 나를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걸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러 올라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시내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야, 깜깜하고 무소식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했잖아요. 너희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뎌진다고, 하나님의 그 뜻이 빨리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급한 마음에 뭐예요? 점을 친다? 아니면 신문을 펼쳐가지고 오늘 운세를 본다? 아니면 뭐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 요즘 그게 많대요. 타로가 참 많대요. 타로가 참 많더라고요. 서울도 지하상가에 가면 온통 타로집이야. 지들도 그것이 믿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하니까 타로집을 찾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진다고, 하나님의 연이 더뎌진다고, 아이고 왜 그러지? 딴 데로 가볼까? 그리고 타로 점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럼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더디 말이 없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상숭배하자. 그래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너는 이러한 일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뭐랬다고요?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음행했다가 간음했다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상숭배 하면서 송아지 우상 만들었고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음행하는 거거든요. 음행하는 거. 아세라 신이든 바알 신이든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전에 가면 꼭 창녀들이 있어요. 거기에 꼭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이성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컷 제자 다 들였고 자기 몸을 불 뽑아서 피 다 흘리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냥 혼합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을 하면서 그들도 그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 음행을 통해서 그들이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는 것과 늘 같이 견줘서 말씀하실 때 많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음행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것도 음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아내만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 아내도 좋지만 다른 여자 어느 날 지나가다 얼핏 봤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지나쳐도 안 볼까 하고 뭔가 그 마음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그것도 음행인 거예요. 몸을 쏟지 않았어도 그건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피라미드 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도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못했고요. 또 제자가 스승을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임금한테 백성이 어떻다 이렇건 저렇건 말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좀 제가 어저께 그렇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제가 좋아하는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취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한다면 또 불안해한다면 그것도 주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가 더딜지라도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손을 폈다고 한다면 이 손을 접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는 지루해요. 내 시간대에서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받아놓고도 기도를 해놓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시간,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시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있다가 우리에게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저렇다 판단하고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랬다가 뱀에 물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일은 너희는 모두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10절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원망했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는 천사가 와서 떼끼놈 얘기하겠다는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자는 사단에게 망한 거예요. 이게 원어로 되는 천사가 아니라 악이에요. 악. 너희들이 원망한 그 원망이 너희들을 멸망시킨 것이지 너희들의 그 죄악이 너희들을 멸망시킨 것이지 뭐 하나님이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아까운 데서도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우리를 또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일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했던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10번이나 그렇게 했거든요. 어째 너희는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앞선 성도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내가 구약에도 쫙 기록해서 너희들이 보게 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쫙 기록해서 이것을 또 너희들이 보게 했고 안 좋은 것은 사실 알 필요 없잖아요. 안 좋은 것은 굳이 다른 사람 앞에 들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까지도 기록을 하시고 우리랑은 보여주고 계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는 뭐예요? 교훈 삼아서 그런 말이죠. 그런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악을 즐거워한다는 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악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즐거워한대요. 그죠? 남을 속이는 것을 밥 못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 악을 즐거워하지 말고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그때 저질렀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속아놓은 거야. 그게 통쾌한 기분 드는 거 있죠. 오늘 안 그래요? 늑대갔다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속았어요. 하기 재밌어요.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늑대야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게 참 이걸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보기를 옛날 성경에는 거울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러한 일은 너희로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본보기를 했는데 본보기는 다른 성경에서는 표상이라는 말로 또 식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고 또 다른 데에서는 모범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본보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 성경에 거울이라고 말했으니까 거울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거울이나 본보기나 우리가 거울로 삼는다, 뭐 거울로 삼 이런 말을 또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은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뭐예요?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 속에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거울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이에요. 거울 속에 비춰지지 않은 것은 거울 속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거울 속에 비춰진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은 거울에 그 비춰진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울 속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그대로 보이죠?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그대로 보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내가 보이지 않고 딴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거울 속에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거울 속에 출근하신 남편께서 보인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 거울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본보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본보기 거울로서 그 말씀에서 비춰지는 것은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비춰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 읽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할 때가 혹시라도 있었지요. 저는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이렇게 듣다가 은혜가 됐는데 은혜가 되긴 되는데 이 말씀을 저 사람이 좀 제대로 알아듣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의 거울에다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이거 남편이 이거 들으면 참 좋겠다. 이건 아내가 좀 듣고 전신 좀 바짝 참 좋겠다. 그래야 반찬을 좀 잘하고 좀 이렇게 좀 살림살이를 잘하고 남한테 이렇게 순종하게 하지 하고 그렇게 생각된 적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게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나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나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출근해 있는 남편이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말씀을 들여다볼 것이고 내가 지금은 내가 말씀의 거울에다 나를 비춰보고 있는 거니까 나를 깨닫고 나를 회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발견되는 게 있죠. 삐져나온 머리카락. 전체적으로 흐트러진 머리도 있지만은 나 딴은 했다고 하지만 내 딴엔 잘 머리를 빗었다고 하지만 근데 개등에 한두 개가 살짝 삐져나온 것이 있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흰머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 그 흰머리가 그때 보여.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때 삐져나온 것이 보여. 내 딴엔 정확하게 이것을 싹 그렸다고 하는데 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쪽에는 너무 굵고 요쪽은 너무 얇고 요쪽은 살짝 삐져나간 것이 거를 들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정확합니다.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 그냥 살아요. 말씀도 안 읽고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말씀에다가 내가 비추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지금 모습을 모르는 거라. 잘못된 것을 흐트러진 자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래 지금 내 머리가 삐져나왔네. 아이고 이쪽 윗입술은 진하고 아랫입술은 흐리네. 아 이게 옆으로 좀 나갔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콧턱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흰머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거울 들여다보기 참 잘했지. 거울 들여다보면서 무슨 창피했겠어. 이러고 그냥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러고 길거리 다니고 아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얼른 삐뚤한 머리 다시 슉 집어넣죠. 또 흰머리는 자꾸 이렇게 색칠도 하기도 하고 화장도 고치기도 못 입은 것도 말할 것들 말고 전신을 다 비춰줄 수 있는 것이 거울이니까 그런 것도 옷매스를 쫙 닦고 이렇게 닦아줘요. 교회 오실 때 한 번씩 다 보셨죠. 거울을 들어보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고 한번 하기도 해보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오셨어요. 교회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리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집에서 볼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씀 읽어볼 뭐 얼마나 큰 게 있는지 그 말씀 그 앞에 교회에서 딱 이렇게 예배를 봤더니 아유 그분이나 왜 콧구멍에 이렇게 조금 콧딱지가 그렇게 삐져나온 게 보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내가 거울을 한번 들여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아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자꾸 들여다보면서 너의 구를 들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싸우고 싶어서 욕심 부리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성질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성질대로 하다 보니까 깝깝해가지고 그냥 참지 못하는 으이 하고 또 이게 한번 또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지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근데 교회 와보니까 내가 또 그랬네.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또 그랬네. 말씀 읽다 보니까 내가 또 그랬네. 아이고 말씀은 좀 때에 따라 눈 딱 뜨고 모른 척 좀 해주지 이름의 말씀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어때서 이 정도면 나 버겁시도 할 수 있는 걸 나 정도만 대봐. 그러지 말고 선들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또 나를 또 바르게 고쳐나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네 이 말씀 이거 이제 저 남편 저거 이 말씀 이제 바이블에 있는 건가 모르겠네 하면서 중얼중얼 욕하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 눈속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또 한 가지만 거꾸로 보여줘요. 그죠? 거꾸로 보여줘요. 거꾸로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거울은 나를 그들에 비춰볼 때 삐져나간 것을 어떻게 집어넣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삐져나간 것을 뻔히 들여다보고도 삐져나온 머리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보여진 대로 반대로 집어넣고 칠할 건 칠하고 지웠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다시 거울에 칠해보기도 하고 옷매시도 해보고 이렇게 좀 자기의 삶을 그렇게 거울 속에 들어온 그들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친 잘못된 것을 거꾸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거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를 그래서 우로 바꿀 수가 있고 우에 대어 부분은 또 너무 올라가면 또 이게 그 올라갔을 때 또 겸손해질 수 있는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그대로 성경을 봐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삐져나오고 잘못되어져 있고 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그런 데 살면서 보고 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그런 것을 거꾸로 돌이키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창조하고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은 나를 알고 나를 믿었지만 어떻게 저들이 급한 마음에 그리고 저들이 다급한 마음에 저들이 답답한 마음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원망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거울로 삼아서 그런 가운데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화의 굴을 이뤄낼 수 있는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순결함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을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 이 말씀까지 보면 또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이제 기억하시죠? 오늘 진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도달했을 때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것,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또 무슨 속지 말라. 진짜는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온다. 그리고 말씀에 거울에 대한 것을 듣다 보면서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울은 마치 여지없이 내 몸 속속들이 다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을 숨기지 말고 너희 드러낸 것을 거꾸로 반대로 행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